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4절부터 60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스데반의 설교 이후의 장면입니다. 스데반은 아주 단순하게 설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다. 항상 너희들이 조상들이 하는 일은 그런 것이다. 율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럴 것처럼 이번에도 너희들이 조상들처럼 예수님을 죽였다.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민중들은, 군중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습니다. 말씀을 들었다, 찔렸다, 근데 이를 갈다. 사람들은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석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변론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그들은 그런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아직 재판장이 사형이라고 언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기 변론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에, 똑같은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달려드는 장면이죠.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다. 어느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드는 그 순간입니다.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뭘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져서 달려들고 있고, 똑같은 시간에 스데반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면은, 지금 스데반이 본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우편에 서신 이 장면은 사람들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스데반만 본 장면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이 모습을 봤을까요? 그는 이 장면을 육체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고 그러죠. 영의 눈으로 본 겁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다. 우리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몇 명 안 되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그는 금 부자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 계단 괜찮은 사람이죠. 육체적으로는 아주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모든 것을 스펙을 가진 사람인데 그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네가 영생하고 싶니? 영생하고 싶으면 네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 지금 현재로는 안 돼. 다시 태어난다. 그랬더니 정말 선생이요 국회의원이요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 전혀 생뚱맞는 대답을 합니다.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재밌고 웃겨요.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우리 엄마가 나보다 더 작은데 이게 터지겠다 팡 하고 상상해도 이게 무슨 애기 같은 대답이에요. 그렇죠? 네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안 돼. 그랬더니 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됩니까? 좀 무슨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영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원. 다시 태어나는 건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얘기인데 이 니고데모는 영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만 생각하고 엄마 뱃속에 들어가냐고 물었던 거죠. 그러면 내 영은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게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영생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엄마 뱃속에 들었다가 나와요? 아니, 영에 대한 얘기야. 영에 대한 얘기는 우리 영은 어떻게 태어나느냐면 믿어야 돼. 누구를 믿어? 독생자. 그럼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바로 전에 13절 15절에 이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 말고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영이 거듭나는 비결은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영생의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이 태어납니다. 거듭남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요. 태어납니다. 뭐가 태어나? 육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태어나는 거다? 우리의 영이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없고 하나님의 영을 알 수도 없고 영의 얘기에 대해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도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냐고 물어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죠. 그럼 오늘 스데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스데반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간에 두 가지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뭐예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 겁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 사람은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어요. 스데반이 너희 조상이 그렇게 죄를 지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로마에 박해를 당하는 거고 너희들의 참담한 모습이다. 그 말을 듣고 사실이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해? 라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속에 영이 있는 스데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란 스데반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지요.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지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영적인 세상의 차이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 활동은 영적인 활동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불편한 자세에서, 딱딱한 의자에서 육체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이 자라고 우리의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하느냐, 이런 허황된 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요. 그들의 영은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날 교회에서 힘들게 앉아있니? 푹신한 소파도 아니에요. 커피숍에 가도 어디 좀 좋은 의자에 앉고 싶지, 누가 딱딱한 의자에 앉고 싶습니까? 어디 가서도 내가 얘기하고 누구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합니까? 지금 이 좋은 주일에 산에 가서 운동을 하든지 친구들과 만나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든지, 하다못해 친구도 없고 갈 사람도 없으면 소파에 들어 누워서 스포츠 경기를 보든지, 밀린 드라마를 몰아서 보든지, 아니면 밀린 잠을 자든지 해야지. 이건 모두 육체의 일이죠. 우리의 육체의 쉼의 일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그런데 우리는 등산도 안 하고 게임하러 가지도 않고 드라마도 보지 않고 맥주를 마시러 가지도 않고 딱딱한 의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것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느냐는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영의 세계를 모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준비해서 교회 나가고 여러분이 번 돈을 교회에다 바치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영적인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여. 여러분이 다 어리석어 보여.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알 수도 없어. 왜?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볼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죄 회개를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런 모든 일은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이해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 못하는 거, 심지어는 여러분을 모욕하고 박해한다고 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비웃어도 그것 갖고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연히 여러분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그들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은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지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우리를 모욕했다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뭘 감동을 받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스데반이 봤다? 그건 뭐 이해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굳이 왜 사도행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두 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왜 나누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게 편할까요? 서 계시는 게 편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극 보세요. 사극. 전 세계 똑같아요. 왕은 앉아 있는 게 편합니까? 서 있는 게 편합니까? 왕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촐랑촐랑거리면 권위도 없죠. 왕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 꼭 왕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사신들은, 신하들은 서 있는 것이 옳습니까? 앉아 있는 게 옳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중국 영화를 보든 한국 영화를 보든 다 왕은 앉아 있고 사신들은 배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숙이고 성은이 망극하니 이러고 있죠. 어느 왕이 서서 촐랑거리고 또 사신들이 앉아 있고 그런 거는 없어요. 전 세계. 그리고 이들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전 세계 왕좌, 보좌가 있고 거기에 면류관을 쓰고 혹은 뭐 옆에 그 지게를 지팡이를 들고 보좌 그 옆에 있는 왕이 드는 거 들고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우리가 암송을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셔, 앉아 계셔? 앉아 계시다가 그냥 당연히 이거는 개념은 왕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는 그때는 예수님이 가장 종으로서 오셨고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왕으로서 승천하셨습니다. 왕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좌의 왕으로 앉아 계셔요. 그런데 왕으로 앉아 계신데 오늘 스데반이 본 장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왜 서 있을까? 왜 나눴을까요? 물론 이것이 뭐 신학자들마다 다른 얘기를 하겠고 또 뭐 그렇겠지만 한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셨고 못을 박히셨고 창에 찔렸고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끝에 돌아가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을 어떻게 앉아서 보고 계실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어설 수밖에 없죠. 그 안타까움을. 예수님도 그 고통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안 당하셨다면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뭐 좀 참아봐 이럴 수 있겠지만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돌에 맞아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걸 좀 남일이라고 그렇게 넘기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진짜 스데반이 된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야. 그냥 남이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되고 남의 일이라고. 돌에 맞아봐 죽는 사람 생각을 해봐요. 돌이 날라와서 눈알이 빠집니다. 뇌가 흘러나립니다. 죽을 때까지 돌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학교 다니다가 뭐 저희 어렸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놀다가 이게 뭐 돌멩이 누가 던진 거에 맞아서 막 피가 줄줄. 그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아파요. 막 조금 여기 깨진 게 제일 머리 깨지는 게
사람들은 제일로 좀 흥분시켜요, 그죠? 탁 깨져서 피가 줄줄 나면 막 굉장히 흥분되잖아. 이런데 비는 건 별거 아니야. 똑같이 깨져도 여기가 깨지면 이렇게 막 비가 줄줄 나고 막 먼지가 막 그럼 사람들 막 흥분되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막 바로 막 이게 눌러가지고 병원 보내고. 근데 여러분 돌에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에 이런 짱돌이 머리를 맞고 막 눈이 나오고 이런 걸 예수님이 어떻게 앉아서 보시겠느냐는 거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스데반은요, 그때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럼 뭘 들었을까요? 영적으로 좀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어요. 너무나도 흥분하신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그 아픔을 느끼시면서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을까요? 적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스데반아, 사랑하는 아들아, 힘들지?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그런 음성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스데반아, 아들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 고통은 곧 끝날 거야. 나도 다 경험해 봤단다. 얼마나 힘드니? 스데반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스데반아, 너 정말 잘하고 있다.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뭐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로, 그 정말 그 따뜻함. 여러분, 스데반은 육체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지금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그걸 보고 있어요. 처참한 비참한 광경 속에서도 스데반이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일까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아이고 죽어 나 살려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짖었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이 지금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영이 없어서 주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맞아 죽는데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요. 그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 지금 시대는요,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과거에는요,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죠. 지금 천재지변이 많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기, 성경이 전해질 때까지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올 거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순교할 기회가 없죠.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처럼 여러분을 누가 공격합니까? 아까 피사마이 전도사님 그 영상에서도 그 아이 참 안타깝잖아요. 거기는 막 흔한 일입니다. 부모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막 이런 게 너무 흔해. 그러니까 엄마가 너 식구가 몇 명이니 물으면 또 엄마 쪽으로는 몇 명이고 아빠 쪽으로 몇 명,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쪽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살이면 다 애 낳고 그러거든요, 걔들은요. 근데 이 아이가 전도돼서 찬양도 하고 영어도 배우고 교회와 성경 공부도 하던 애인데 엄마 아빠를 몇 번 갈아타면서 엄마가 절에다 버린 거예요. 그 스님이 된 거예요. 거긴 태국은 그래요. 불교가 나라의 모든 기관이기 때문에 고아원도 다 절에서 운영하고 학교도 다 절에서 대부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를 버릴 수 있는 데는 저기다 버리면 돼요. 그러면 절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줘서 키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박해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순교당합니까? 안 그러죠.
그래도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데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겁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담할 수 있었느냐, 대담할 수 있었느냐?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내가 이 죽음 후에는 주님을 만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절대로 공중에 증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린 모든 헌신은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예수를 만날 겁니다. 스데반이 영적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난 날이 곧 올 겁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죠. 이 말을 하고 죽었다가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잔다고 표현해요. 왜 잔다고 표현해요? 일어날 거니까, 깰 거니까. 자고 깨면 영광의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때는 이 땅에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가 그래요? 천주교에서도 또 그럽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지옥은 안 만들었을 거다. 천국은 있어도 지옥은 없다. 정말 그럴까요? 네, 어쩌면 하나님이 지옥을 안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천국은 누가 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주를 위해 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가는 거고, 영이 죽었고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가겠죠. 거기가 지옥입니다. 거기가 불붙는 유황불인지 어쩐지는 성경에 써 있어도 그것이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는?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우리는 이걸 재림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당한 모든 고통과 오늘 딱딱한 의자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행동, 여러분이 영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에 대한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와 영원한 천국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버티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 나를 맞아주실 예수님, 두 팔 벌리면서 나를 기다려주실 예수님, 행여 우리에게 순교의 기회가 온다면 일어서서 나를 맞이해 주실 그 예수님,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놀랄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서 그거 갖고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기억되고 이어진다라는 사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